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말입니다. 요즘은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고 또 우리 삶의 환경이 몰라볼 정도로 많이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13년을 살다가 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제가 사는 13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곳곳에 뭐 빌딩이 몇 개 서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10년 넘은 세월이었습니다. 또 그곳은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그 해 뜨고 해 지는 시간이 1년 12달 늘 똑같습니다. 또 여름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바깥 풍경은 늘 푸르름이 변함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사실은 갑작스럽게 돌아오면서 사실은 변화된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와서 잠깐씩 왔을 때하고는 다르게 그 삶의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놀랍도록 빠릅니다. 여기 와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해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코로나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멈추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한 2, 3년 동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사회에 적응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또 이 변화되는 이 환경 속에서 초조해함, 이런 것들을 갖기 쉽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럼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할 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만 같고, 자꾸 뭔가 변화한다라고 하니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따라갈 수 없는 시대의 변화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갈급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돈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이유는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돈이 좀 있으면 좀 안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는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 바뀌는 것, 변화와 안정, 지속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안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썩습니다. 곪습니다. 또 끝없이 변화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변화와 안정, 이 두 생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목회자로서 내년 목회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해나갈까? 요맘때쯤 되면 10월이 지나가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안정 가운데, 좀 교회가 안정이 되는 가운데 더 나은 방향으로
약간만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변화를 급격하게 주면 교회에서 당장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약간만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에도 그 변화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니까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적으로는 내 바운다리 안에서는 더욱 안정적이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흐름의 변화가 급격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 경제적 흐름이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치거나 바뀌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현찰을 꼭꼭 숨겨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 환경이 변화될 때는 그 자본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꼭꼭 숨겨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늘 그렇게 말하죠. 소비가 미덕입니다. 소비가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바람이 거세지면 몸을 웅크리는 그런 현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하는 더 확고한 진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굴곡이 생기거든요.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감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복음의 본질과 다르게 엉뚱하게 믿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 이건 2000년 전 논리인데 이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게 맞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감격 대신에 구원받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거 내 신앙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안정된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편협해집니다. 바깥 세상과 이 교회를 자꾸 분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는요, 전도 대상자를 자신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올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 전도의 대상자까지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는 행위와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판단을 하는
믿음이 없는 믿는 자의 모습.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불안해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파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이나 저 허접한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게 말이 돼?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선민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구원의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이유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어가는 이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후손을 바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바랬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는 믿음의 초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특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 그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주의적 사고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전쟁이었던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특별히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백인들이 가는 장소와 흑인들이 가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 극장, 식당 등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시외 버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인과 흑인이 함께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좌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인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러니까 4좌석씩이니까 5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는 백인들이 앉았고 또 21번부터 뒤에 40번까지는 흑인들이 앉았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부분 관례적으로 그렇게 앉았습니다. 어느 백인 목사님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좌석이 20번 한 좌석밖에 없었습니다. 백인들이 꺼려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뒷좌석부터는 흑인들이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목사님도 무의식 중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탔습니다. 좌석도 많은데 흑인들 좌석은 텅 비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백인 목사님 바로 뒷좌석에 앉습니다. 21번, 22번 이 정도 되겠죠. 백인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흑인이 뒤에 앉으니까 불쾌하니까 몸을 좀 웅크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 뒤에 앉을까? 잠시 후에 흑인 아줌마가 백인 목사님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신사 양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흑인 아줌마가 크리스찬이시구나. 그래도 백인 목사님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흑인과 오래 대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점잖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정자세를 하고는 돌아앉았습니다. 이 흑인 아줌마가 다시 어깨를 툭툭 치며 묻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요, 구원을 받으셨냐는 겁니다. 이 백인 목사님은 아마 흑인 아줌마가 내 말을 아까 못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주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목사라고요.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흑인 아줌마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목사님이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목사님께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백인 목사님은 순간 망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백인 목사님은 흑인 아줌마에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자격이 갖춰주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다른 것을 대입하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논리를 우리가 자꾸 대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책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틀어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그 당시 사도행전에 보면 둘이었습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7집사를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민 생활을 하던 헬라, 그 유대 바깥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유대교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 할례, 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과 유대의 관습 안에서 기독교 믿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의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세리도 창녀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모두 품어주시고 구원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구원은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별된 삶이 아니고 차별,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는 차별, 다르다.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주의자, 나누는 사람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구분되기보다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분되기보다는 분리, 차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믿음과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를, 나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민심이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에 글을 모르는 나이 많은 노인이 계셨습니다.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알까? 그렇게 의심했지만 그 노인은 흔들림 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믿어요.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단순하고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호지곳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거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나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차별 없이 기꺼이 기쁘게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